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세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신조 69문입니다. 26주일. (26주일) 69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9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가 당신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세례가 어떻게 상기시키고 확신시켜 줍니까?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외적인 씻음의 제도를 청하셔서 둘이 몸의 더러움을 씻어내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 나의 영혼의 더러움, 즉 나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그 외적인 예식입니다. 외적인 예식인데 어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그 씻음의 이 예식, 예제를 통하여서 몸과 물이 몸의 더러움을 씻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그 세례가 가지고 있는 그 문자적인 어원적인 의미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대로 그 세례하다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헬라어의 말씀을 보면은 밥티조라고 하는 겁니다. 밥티조. 밥티조는 뭐냐면은 항아리, 우리가 그 물동이 있잖아요. 물동이를 거기에 이제 물을 길기 위해서 그 물에다가 담갔다 꺼내는 것,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그것이 파생되어져서 우리가 씻다,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그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물에 잠기는 것. 그래서 어떤 교단에 있어서는 완전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에도 우리가 한번 또 그러한 역사적인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중세시대 때에 종교개혁 시대 때에 그 제 세례파라고 하는 그러한 교단, 종교단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세례를 우리가 받고 주고 거행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제 세례파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들은 제 침례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때에 존 칼빈이 어떤 그 사역하고 시대하던 그 시기에 특히 프랑스에 있어서는 또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독일에 있어서는 그 제 침례파, 제 세례파를 하나의 그 이단으로 규정하여서 어떤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였던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이 예식을 통하여서 그것이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따지기에 앞서서 첫 번째는 그것이 우리가 목욕하고 씻는 그런 예식에 있어서도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례의 예식을 그 행동을 통하여서 물이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과 같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그 영혼이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 영혼의 더러움과
나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받았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예식을 통하여서 드려진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에 앞서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모양과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은 경우도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선물을 우리가 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는 그 선물은 단순히 성령의 은사와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페이지 마태복음 3장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여기서 나는이라고 하는 말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네?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서 물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준다, 침례를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성령과 불, 즉 용서와 죄사함, 우리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삶의 의식과 삶의 모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우리 육체에 대한 죄수있음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침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잠겨야 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 따질 것들이 아니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표징,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걸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베풀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들이고요. 또 이 세례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갈구, 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가 갖추게 되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외형적인 모습, 때타올로 미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선한 양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의 표징과 삶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새겨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70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0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음을 받는다. 뭐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자,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즉 성화시키셔서 점차 죄에 대하여는 죽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씻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첫째는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영으로서는 그런 것들이고 피로서는 죄사함이고 영으로서는 성화와 거룩함으로 살아나가는 삶의 모양과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부여되고 그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또 한 가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공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성화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씻음을 받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선함으로 인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과 소망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우리가 또 그 가운데 있어서 뭐예요? 좀 뭐랄까 좀 잘못된 좀 한순간에 있어서 그냥 머물러 있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에는 스가랴가 있나요?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스가랴 스를 찾으면 없어요. 또 슥을 찾아야 돼요.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찾았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뭘 하는 것들이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것들이에요. 그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어떻게 됐다? 다 사라지고 다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자, 히브리서 12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1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아벨은 무죄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형 누구예요? 아벨이 에서예요? 그냥 너무나 쉽게 나오길래 깜짝 놀랐어요. 가인에 의해서 죽인 그 피보다 더 나은 피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더 나은 피가. 그 23절에는 그러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비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무슨 피? 뿌린 피. 뿌린 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삶 속에 있어서 늘 간직하고 우리의 심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의 삶 속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믿음의 심령과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 군데만 더 읽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자, 377페이지 1장 2절입니다. 시작. 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이게 뭐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거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대속에 그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흔히 말하는 세상의 이야기가 짬밥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세례를 받을 때가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심령과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데,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두 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삶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는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든 굴레들이 우리를 제어하고 우리를 얽매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함께 살았어요. 살았으면은 거룩하고 온전한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봅니다. 71문입니다. 71문.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세례의 물로 씻음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약속하셨습니까? 어디에 약속하셨다고요? 자,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제정하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세례가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언급된 다른 성구에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거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이 마지막 장이고요. 마가복음 16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16장 20절까지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정결하게 함과 우리의 죄의 씻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건 우리를 죄사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성화의 과정과 단계로 나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났으니까는 태어난 우리들은 그 가운데 있어서 그 영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앞에 드려지는 삶을 우리가 그대로 간직하고 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두 구절만 한번 찾아볼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디모데전후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정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여기서 뭐예요? 우리의 의로운 행,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 우리의 선을 행하거나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고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미해요? 그의, 즉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 거듭남의 씻음이에요. 우리 행위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이죠. 오직 거기 어디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에서 우리는 결코 무엇을 빼놓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와 의를 결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입니다. (22장 16절입니다) 22장 16절입니다. (2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떤 정결하게 되는 것, 세례를 받는 것, 주 예수 이름을 불러 우리가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성례 예식 치르고 특별히 세례를 줄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요, 뭐라고 그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라고 그런 말씀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 가지의 질문, 여러분들의 69, 70, 71문 그 세 개의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세례가 무엇이다? 단순히 그냥 우리의 몸에 있는 때를 씻는,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통하여서 거룩함과 영화로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궁극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앞에 거룩함과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미 다 세례를 받고 마쳤지만은 이제는 우리의 영의 새로움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순결함으로 말미암아 살아 나아가고 경주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가 기뻐 감사하고 주 앞에 모든 걸 드리며 나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아버지 세례라고 하는 그 예식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명령하셨던 그 은혜와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온전함이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자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모든 걸 드리고 모든 걸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과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으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귀한 주의 자녀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